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밟고 있는 그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여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그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프고 상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보고 탄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9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고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자신의 눈이 눈물샘이 되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남유다를 보고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전 말씀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은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유다를 떠나서 이런 곳에라도 거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쳐도 꼼짝도 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쳐버린 것입니다. 다 간음하는 자이고 다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하게 타락해져 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거짓되고 악한 생활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 어떤 형제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속이고 비방합니다. 5절에서는 이웃을 속이고 또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지치도록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속임수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악이 가득 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3절과 6절 끝에 보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이나 진실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고 선지자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재련용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걸러내고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깨끗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남유다의 거짓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냥 용서하고
끝낼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심판을 내리지 않고서는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소리를 쳐도 안 되고 무서운 심판을 외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심판이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남유다 시대보다도 덜 악하다고, 덜 거짓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조금도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움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울고 소리쳐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9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남유다는 산들도 광야 목장도 모두 불에 탈 것이고 그곳의 사람들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가축의 소리도 공중의 새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산과 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은 늑대의 굴이 되고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사라진 곳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습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와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에레미야처럼 깨달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이 선지자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된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유다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상들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과 독한 물은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40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하고 선지자가 탄식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곡하는 부녀자들을 불러와서 슬피 울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곡하는 부녀자들은 초상을 당한 집에 초청되어서 대신 울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슬프게 울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애곡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곡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울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탄식도 이 선지자의 탄식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도 외면하고 선지자의 탄식도 외면하고 곡하는 자녀들의 탄식도 외면한 남유다 백성들은 머지않아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록하고 있고요. 20절에는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후손에게까지 통곡이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엔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넘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궁궐에 찾아가서 왕족을 죽이고 거리로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살육할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들판에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인데 그 모양이 마치 농부가 베어놓고 걷어들이지 않은
곡식당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보고 애통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인생이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근거한 행동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의 지혜, 그의 용맹,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용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 언약 백성이 자랑해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분임을 알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으로 나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나고 있을 때 그의 참된 자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언약의 표징을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방인과 차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몸에 받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만 자랑하면서 이방 민족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참으로 자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과 그의 모든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부가 되심을 말과 삶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처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혜와 힘과 부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근거한 행동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답게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자들, 또 직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답답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나의 부함을 자랑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